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율법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율법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확인했다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20대 초반까지 나름 콧대 높은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까운 돈을 교회당에다 다 갖다 바치고, 일요일 날은 어디 바람 한번 쓸 기회도 없이 교회당에 모여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고 앉아있고, 새벽잠 못 자고 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밤 늦게까지 교회당에서 울부짖으며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이상하고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교회당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은 참으로 우습지도 않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당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나 동기가 다 조금씩 다를 것인데, 그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책 한 권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도 많이 되는 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주이가 익제공파의 37대 종손입니다. 저는 38대 종손이고요. 우리 막내 아들은 39대 종손이 되겠습니다. 종가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제사가 1년에 13번 정도 있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1년에 13번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쌀밥도 하고 닭도 잡고 쇠고기 무국도 끓이고, 그렇게 해서 정성껏 제사를 준비해서 떠나간 조상들을 기리고 조상들을 대접하는 그 일을 하는데, 종가에 며느리로 오셨던 저희 어머니는 그 일이 몹시도 힘이 붙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광우학 씨는 제사상 안 차리게 해야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찌든지 우리 며느리는 제사 안 지내게 해야겠다 하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당을 가셨고, 그리고 교회당에 처음 다녀오신 뒤 며칠 동안 큰아들인 저를 구워 삶아서 출석 둘째 주 만에 저를 달고 교회당에 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따라 나선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어머니에게 들 볶이면서 마침내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딱 한 번입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날, 그것이 제 인생의 스텝이 꼬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효도한답시고 어머니를 따라 나갔던 그 발걸음의 끝에 오늘 제가 이곳에서 목사랍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법 중에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확인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탁월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율법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안에서 그리고 오늘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은 도덕법, 사법법, 의례적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왕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놀랍고 완전하고 안전한 그림이며 세세한 부분까지 이루기 위해 왕 예수께서 친히 오시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신약 성경에 5차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과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가르침으로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세부 사항과 색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신 신성한 스케치 혹은 윤곽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차원과 의미를 부여하여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취 혹은 완성의 1차적인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단어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채우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가득 채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인 새로운 가르침을 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의 본래 의미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에 무엇을 덧붙인 것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구약에 있는 그 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응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애에서 율법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순종에 있어서 완전히 흠이 없으시며 절대적인 의의 완전한 모델을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태어나서부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께서 분명히 강조하시려는 것처럼 그분은 단순히 율법을 충분히 가르치거나 충분히 예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스스로 구약 성경의 성취가 되심으로써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율법에 담긴 의로움을 가르치고 의로움의 모범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의로움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분의 삶 전체가 그분이 누구인지, 그저 단순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됐다고 할 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법을 성취시켰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기본 규범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셨고 그분이 충족하신 모든 요구사항과 모든 표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 위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도덕률의 일부에 대해서 언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본질은 단순히 쉬거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노력에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거룩한 방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의의가 되셨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상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 관계로 4장 3절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의 깊게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장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 안식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지, 거룩해져야지,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때나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나 우리가 그 안식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질인 거룩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일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그렇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주요 예배 모임은 주일의 첫날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주일의 첫날에 모이게 됐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는 주님의 날로 구별한 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 6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더 이상 특별한 예배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 혹은 다른 요일에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하면 그 예배도 주일 예배만큼 성경적이거나 영적인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하는 예배도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일요일은 일부 주장처럼 기독교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켰던 예배의 날로 영적인 훈련을 위해 따로 마련된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공통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을 보면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짐작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모자 쓰고 호루라기 물고 위에 파란 셔츠 입고 손 들고 오는 사람은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통경찰이죠. 조그마한 꼬마가 등에 노란 병아리 가방을 메고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게 애가 뭐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드러내는 표지가 있는 거예요. 표지. 주일에 다른 일을 쉬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자로서의 결정적인 표지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하고 만나서 어느 교회 다니셔 직분이 모여 대화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법에 내재된 도덕적인 측면은 참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썬데이 크리스천. 이것을 이제 후딱교인이라고 해요, 저는. 후딱교인. 주일이 됐어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 성경 어디 있냐? 찾아와라. 없는데요? 잘 찾아봐, 이놈아. 안만 찾아도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저 긴 잣대 갖고 와서 저 농 밑에 한번 그 차로 훑어봐. 그래서 아들이 잣대를 농 밑에 둬서 쑥 훑으니까 먼지 묻은 성경 한 권이 딸려 나와. 그래서 그걸 받아 들고 이게 후딱교인.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후딱교인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하루도 빼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예수쟁이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자들의 정체성을 흩어진 교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괜히 그냥 폼 잡으려고 멋있어 보이라고 흩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예배하지만 그 예배에서 힘을 얻은 뒤에는 다시 세상에 흩어져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로 상처 입고 힘들고 소위 말하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실탄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시 실탄 공급받고 그리고 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한 3일 싸우고 나면 실탄이 떨어지니까 그거 보충하러 수요일 밤에 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덕법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율법도 성취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법법은 여호와께 속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고유한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농업 문제,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 식사 문제, 정결 예식 문제, 의복 등에 관한 법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특별한 표준이었습니다. 그 사법적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과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형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궁극적인 배도를 표시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한 국가로 다루시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택하신 민족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서 빼앗기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빌라도가 그러나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 아니냐? 예,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이 사람의 피의 대가는 우리 후손들이 받아도 좋습니다. 저의 신학적인 스승이신 김서윤 박사께서는 바로 이 대목을 옛 언약이 공식적으로 종식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옛 언약이 이 순간에 끝났다.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주는 위대한 은총은 그들의 이 고백으로 끝이 났다. 옛 언약의 끝남과 동시에 새 언약, 신약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손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괜히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는지 그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여서 바울이 주장한 바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젠가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의 교회는 지상에서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의 몸이 되고 구속받은 자, 곧 십자가의 공로를 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이 끝났기 때문에 새 언약이 주는 복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녔지만 그래봤자 그 5년도 안 남았어요.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를 똑바로 믿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말. 왜 우리가 겉보기에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의지짠해도 이거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그 말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품격이 있어야 돼. 품격이. 우리 신대원 동기생들끼리 모여 앉아서 가끔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일본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오가 있어야지, 가오가. 예수 믿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면 됐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양심을 속이고 돈 있는 사람 앞에,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알아서 머리 숙이고 그러고 돌아다니냐, 그 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의례법을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의례법은 이스라엘의 예배 형식을 관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과 사법을 성취시키셨습니다. 희생제사는 모든 구약 예배의 핵심이었는데 완전한 희생으로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희생을 끝내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나름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비는 그런 대로 괜찮은 풍습을 갖고 계셨어요. 또 저희 아버님도 제삿날이 되면 마당을 쓸고 빨랫줄을 걷고 닭을 잡고 쇠고기 사오시고 해서 그런 다음에 제상을 차릴 준비를 다 해놓고 오후에는 한지를 곱게 쇠목걸로 끝에 이렇게 해서 오려가지고 지방을 정성껏 쓰십니다. 현고 누구 신의 해가지고 쓰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약간 확대한 크기의 화선지를 하나 크게 오려가지고 딱 놓고 저를 불러서 이리 와. 나중에는 애비 대신 네가 이거 해야 되니까 네가 종손이니까 해서 어린 저에게 붓을 쥐어주고 그 지방 쓰는 연습을 시켰어요. 저 글씨 솔찬히 잘 썼다고요? 근데 그렇게 연습했던 그 지방 쓰는 그것을 한 번도 써먹던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겼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겼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찢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 휘장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문이 그냥 열려버린 것. 그리스도 자신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안전한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그의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집이여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레위 지파, 제사장, 희생 제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그 말이에요. 주후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성전에서 바친 모든 제물은 필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율법에 근거해서 양이나 소를 챙겨가지고 곶비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결코 죄를 씻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를 씻는 신용을 하고 장차 씻게 될 그것을 내다보면서 하는 행위였지 그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니었다 그 말. 그것은 오직 메시아이신 구주께서 행하신 정결케 하는 사역의 그림,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지고한 표현을 가리키는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단번에 구약의 제사를 완성해 버렸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드리는 이 제사로 구약의 이 수많은 희생 제사에 마침표를 찍으셨다. 의식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끝난 것입니다. 현실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림과 상징은 더 이상 장소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애의 마지막 6월절 밤에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상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이 소문을 악용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몰아서 죽였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오도해서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으로 몰아서 그렇게 해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집에 가시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구약성경의 상징이 구속받은 자들에 의해 새롭게 된 예배의 일부가 될 왕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예배, 그리고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드릴 그 예배를 선지자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었다. 그 말.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법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법도로 살피는 것보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하신 그 일의 결과로 나에게 오늘날 어떤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오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눈부신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비굴하게 허리 굽히고 뭔가 작은 이득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해서 양심을 숨기고 믿음을 짓밟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아랫배 힘 딱 주고 어깨 쫙 펴고 내가 이래봬도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을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지 못했으면 참으로 비천하고 비루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을 우리들인데 어느 순간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르시고 죄 없는 교회의 발걸음을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의 몸을 적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의 고귀한 신분을 자각하며 세상의 어떤 권력과 위세 앞에서도 함부로 머리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참된 본질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잃지 않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